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산이라 불리는 성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있다고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성지인 종교가 하나가 아닙니다. 이곳은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입니다. 무려 세 종교의 성지이죠. 근데 정말 역설적입니다. 이 세계적인 세 종교의 성지가 한 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곳은 종교적인 분쟁, 나아가 지역 국가들의 분쟁, 더 나아가서 세계전쟁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여기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는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모두 유일신을 섬기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래한 한 뿌리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이 사실 이 세 종교 모두의 경전의 기본이고요, 모두 아브라함이 야훼라 부른 신을 믿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는 당연하죠. 이슬람교는요? 여러분, 이슬람교 알라 신이라고 할 때 알라, 사실 그 단어는 문자적으로 그 신 혹은 유일한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슬람이 알라라고 부르는 신이 우리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야훼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코란을 통해 신에 대해 말할 때 그 신이, 그러니까 무슬림의 신이 알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무하마드의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세 종교는 신도 같고 경전도 공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리 시스템도 그렇습니다. 유일신에 의한 창조, 종말, 최후의 심판, 영원한 내세라고 하는 종교관도 사실상 같은 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 이 세 종교를 한 뿌리로부터 다르게 만들었는가? 바로 예수라는 존재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인 겁니다. 자,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 가운데 한 명으로 간주하죠. 유대교는 예수를 유대교의 한 분파를 이끌다가 순교한 예언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실패한 예언자다, 또 심지어는 배교한 예언자다, 이렇게. 왜? 유대교와의 단절을 선언했잖아요. 유대교에게 있어서 예수는 순교한 예언자, 실패한 예언자, 배교한 예언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슬람교에 있어서 예수란 어떤 존재일까? 이슬람교에서 예수를 이샤라고 부르죠. 역시 신이 보낸 중요한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5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는 이슬람교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코란에 보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수가 이슬람교에서도 위대한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참 선지자는 무하마드다. 이슬람교는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슬람과 유대교의 관계에 있어서 이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우리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는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을 통해 계보가 이어졌고 본인들은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진 건데 사실은 이스마엘이 적통이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야훼 종교의 적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걸 더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국분이 쓴 책 가운데는 2014년에 출판된 세종교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그렇게 그리 어렵지 않게 이 세 종교의 뿌리, 공통점, 다른 점, 이런 부분들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와 연결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리스도교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가지고 어떤 존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 우선 히브리서 복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셔야 했다. 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완벽하게 연결을 하려면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완전함을 한 몸에 모두 갖고 있어야 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존재다. 그래서 완벽한 연결고리가 되어 주시는 거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걸 중보자라고도 표현하고 대제사장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게다가 예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완전해지셔야만 했다. 그래서 죄와 악에 묶여있는 인간을, 세상을 구속, 속량, 해방, 속죄하셔서 자유로운 존재들로 만드셨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는 과거에 십자가와 부활까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의 길에 함께 하신다.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고 돕고 계신다. 그것이 지난 우리 몇 주간 히브리서를 통해 살펴본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 가운데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에게. 25절이에요. 세 번역으로 보면,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신다고요? 중재의 간구를 하신다고요.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히브리서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세 번역이에요. 34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기서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근데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냐고.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은 성층권이나 대륙권에 계시다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뭐예요? 원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고 우리 배웠어요, 어릴 때. 요즘엔 이런 어려운 한자어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제가 청년 때만 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온 세상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에요? 초월자란 뜻이죠. 모든 피조물들과 존재의 차원이 다른 초월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다. 여기 왼손잡이들께서는 상당히 불만이시겠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오른쪽은 동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을 끝까지 통치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구원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요. 로마서 8장 조금 아까 살펴보았는데 같은 장에 2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자뿐 아니라 성령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교리로 따지면 이해가 안 가요.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만큼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간절하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뭐라도 해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구원의 끝까지 이르도록 정말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고백을 성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도 해석을 해봅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성자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데 도대체 뭘 기도하실까요? 몸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까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실까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까요? 아마 그렇게도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 고민해 본 거예요. 그래,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도대체 뭘 기도하실까? 본래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뭘 기도하셨지를 생각해 본 거예요. 동일하신 주님이니까. 그래서 떠오른 성경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의 별명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셔야 되는 거야. 적어도 몸을 입은 존재로는 이 땅을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남기고 떠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럽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고 떠나는 우리 같은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고별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다. 예수님이 우리 원래 유언이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이 땅을 떠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 기도와 연결되어 있겠구나.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기도가. 이렇게 묵상을 해본 거예요. 논리가 이해가 되시죠?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드리고 계실 것이다. 그럼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를 살펴보면 되잖아요. 이미 설교 시간에 나누었어요. 일단 어떤 성경의 한 부분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지를 보면 된다고요. 그럴 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11절, 21절, 22절, 23절이에요. 11절에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에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러니까 우리 쉽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의 주제는 하나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이 있다. 어느 수준의 하나됨? 삼위일체의 하나됨.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됨의 수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 되기 힘든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 되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무엇을 구하셨는가? 거룩함이에요.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우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게 거룩함이잖아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셨고 기도하고 계시다.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과는 다른 수준의 거룩함, 높은 수준의 거룩함,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거룩함, 예수께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셨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 줄이면 예수님 고별 기도의 핵심, 또 지금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그 기도는 우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고 하나된 교회를 이루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거룩함과 하나됨을 기도하셨을까요? 단순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도 구원 못 받고 세상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된 교회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도 구원의 길 끝까지 가기 어렵고요, 세상도 소위 말하는 선교와 전도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에 교리를 가르쳐서 세상이 설득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벌써 온 세상이 다 크리스찬 됐습니다. 이건 교리를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거룩한 삶과 그 거룩함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세상은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모든 사역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기도를 중요하게 덧붙이세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악으로부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해달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 머리 좋다니까요. 무지하게 신실해요, 자기 사명에. 그럼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거룩하게 되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의 본질이라면 사탄이 무엇을 파고들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탄한테 잘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별 기도에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그리고요, 예수님의 고별 기도만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담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문장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시작되죠. 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그 문장에는 괄호가 있습니다. 각주를 따라가 보면 이 문장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후에 교회가 삽입을 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결국은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로 끝나는 거예요. 왜? 악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 앞에 기도 다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악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다 드리고 마지막에 다만 악에서부터 구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너무나 예수님께 중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제가 찔렸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저는 새벽마다 한 번씩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 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저는 주님의 기도를 축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빼먹는 날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 기도 전체의 비율로 볼 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자리는 아주 작았죠. 그런데 캐나다 출신의 개혁주의 신학자 D.A. 칼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지적을 하죠. 예수님의 기도가 지닌 영적인 차원은 일관적이고 압도적인데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악한 자의 위험에 대해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건강과 사업, 우리가 결정해야만 하는 것들, 우리의 재정 문제와 가정, 심지어 스포츠 게임 같은 사소한 것에 대해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어려운 거예요. 왜? 열심히 기도하고 사탄이 툭 유혹하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진지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거룩함과 하나됨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지켜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교회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당하죠. 아마 저에게 2024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겁니다. 제가 올해 너무 슬펐는데 오늘이 제일 슬퍼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쁜 신학이 나쁜 실천을 만든다. 교회가 뭔가 나빠지고 나쁜 행동을 하는 건 신학이 나빠졌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1517년 마틴 루터라고 하는 가톨릭 수도자이자 신부가 당시 타락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한 날이거든요. 네,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리 많이들 들어보셨죠? 면죄부. 근데 여러분, 면죄부라는 사건을 이해할 때 이걸 윤리적인 타락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윤리적인 타락인 건 분명하죠. 왜요? 그 브로셔에 보면 이런 홍보물도 있어요. 네가 헌금함에 면죄부를 살려고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 그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고 땡그랑 소리가 날 때 연옥에 있던 너희 조상의 영혼이 하늘로 튀어오른다고. 땡그랑 소리 날 때 부모의 영혼이 하늘로 튀어오른다고. 정말 그런 브로셔가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관행이 나왔을까요? 신학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당시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강조점이 강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면죄부는 사실은 교회에 헌금하는 거거든요. 헌금이 나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건 좋은 일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게다가 가톨릭의 신학 구조에서는 지금도 그렇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연옥이라는 곳에 가 있어요. 어떤 중간기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과 종말론이 결합을 하면 면죄부가 나올 수 있는 신학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가 타락을 할 때는 신학이 타락하는 거고요. 신학이 타락하는 건 성경 해석이 타락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은 윤리적인 개혁이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읽자는 거였죠. 그래서 신학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의 실천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선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자면 우리는 윤리적인 지적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편협하게 왜곡해서 읽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개혁되거든요.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 개신교회가 광화문에서 대형 집회를 열죠.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홍보자료.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목회자들과 대형교회들이 이 집회를 주도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차별금지법 반대예요. 제가 올해 2024년 잊을 수가 없는 건 세상이 알았어요. 이제 전 모모 목사 같은 이상한 목사들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이끄는 유명한 목사님들과 초대형 교회들의 성경 해석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를 2024년에 온 세상이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방점을 찍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동성애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차별금지법이 가벼운 법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아젠다가 적절한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모든 영역의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하루에 38명이 작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 남북한의 이런 심각한 대치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청년들이 러시아의 용병으로 지금 전쟁터로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생태계 위기, 기후 위기가 한계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제일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가 차별금지법이에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여태까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초대형 교회들이 총집결을 해서 광화문에 사람을 모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만날 때 이번 주간에 많이들 물어봤어요,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경을 통독을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사회정의, 경제정의가 많이 나옵니까? 동성애 문제가 많이 나옵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정의와 경제정의는 계속 등장하는 주제거든요. 동성애는 5손가락 정도면, 그것도 해석도 애매하게 5개 손가락, 많아야 10손가락이에요. 그러면 왜 한국교회는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세상의 정의로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내지 않다가 성경에 요 손가락 몇 개로 꼽을 수 있는 차별금지법 문제를 가지고 온 나라 교회가 다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가? 이것이 적절한가 하는 질문을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사회 현실에 침묵하려면 계속 침묵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세상이 납득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이든지. 광주에서 양민이 학살당했을 때도, 세월호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도 목소리 내지 않던 교회들이,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돼도, 온 세상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 얘기 안 하던 교회들이 200만 명이 모여서 200억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고 목소리를 낸다는 것을 과연 세상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이 주장이 성경적인가 하는 거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적어도.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방법의 정당성이에요. 현재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올라가 있질 않아요. 이미 폐기됐어요, 올라간 법들이. 하면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최근에 뭐라고 합니까? 국민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 아무도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열심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을 통과시키는 건 누가 합니까? 국회가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크리스천이에요. 전문적으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죠, 교회가. 왜 2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시위를 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거밖에 한국교회 수준이 안 되냐는 거죠. 그렇게 국회의원, 정치인, 높은 사람들 우리 교회 많다고 자랑하는 목사님들이, 그럼 그 사람들을 모아서 차근차근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법적으로 살펴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고, 그럼 어떤 법이 적절한가를 찾아내는 과정을 도우면 되잖아요, 교회가. 돈도 많은데 그런 교회들. 오늘 행사에만 수백억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저렇게. 왜 그 방법으로 200만 명을 모아야 하냐는 거죠. 방법이 적절하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게다가 제가 마음이 아픈 건 왜 하필 날짜가 오늘이냐는 거죠.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종교개혁 기념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교회가 스스로를 개혁하는 날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돈과 성과 권력 문제로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까? 여기 미성년자들이 있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미성년자 관람 불가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자기들이 오염된 상태에 대해서 회개하는 날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한마디도 회개의 뜻을 표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보고 바꾸라는 거죠. 이게 적절하냐는 거예요, 종교개혁주일에.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날, 왜 교회는 회개하지 않고 세상 보고 회개하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그러니까 주제의 선정이 적절하냐? 방법이 적절하냐? 시기가 적절하냐를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어떤 분 그러셨다고요? 오늘 집회를 반대하는 사람은 바퀴벌레고 사탄이라고. 저 기꺼이 바퀴벌레 되겠습니다. 저 기꺼이 사탄 될래요. 정말 묻고 싶어요. 아젠다가 적절한지, 방법이 적절한지, 시기가 적절한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이 아마 교회 외곽에 계시던 분들이나 교회를 이미 떠난 분들이 한국교회 소망을 버리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될 겁니다.
전 벌써 주중에 여러 젊은 분들로부터 이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교회들의 이런 움직임을. 있는 정도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날이에요. 오늘 이 집회를 보면서 한 원로 역사학자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십자군은 보이는데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다. 교회가 많은 사람을 모아서 세를 과시하는 십자군이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국교회에 보이지 않는다. 너무 가슴 아픈 비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슬프실 거예요. 거룩한 하나됨, 악으로부터 보호, 열심히 고별 기도하시고 하늘에서도 기도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 저는 오늘이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예수혁명이 새롭게 일어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됨과 거룩함을 회복하기로 다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신뢰해가기로 결심하는,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새 마음으로 결심하는 그런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 또 공동체의 차원에서 그런 예수혁명이 일어나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고 끝까지 구원하실 은혜에 정말 신실하게 반응하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